오늘은 품격으로 승부할 인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다르지만 연결되는, 지난주에 연결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귀 쓰시는 하나님의 인물이라는 제목이었죠. 지난주에는. 오늘은 이어서 이제 품격으로 승부할 인물입니다. 다 같은 말씀이에요. 먼저 사무엘상 16장 7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뭐하지 말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뭐를 보거니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제정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최초의 안식일 교인은 누굽니까? 최초의 안식일 교인 아담과 하와. 아담이죠. 그리고 하와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안식일에 무덤에서 쉬신 분이 누구십니까? 안식일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예수님은 그날에도 뭐 하셨어요? 쉬신 것이에요. 비록 죽으셨지만.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안식할 때가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백성들, 그것이 바로 마지막 진정 하나님의 남은 자손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안식일을 생명처럼 여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안식일은 그 어떤 것과 바꾸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건 손댈 문제가 아니에요. 선악과를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따먹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해 주신 것입니까? 구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떤 이해적인 것, 세속적인 것, 그 어떤 것과 뭐예요? 바꿔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의 문제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는 뭡니까? 결국에 나중에는 안식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이 정신과 마음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건 진리가 뿌리로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안식일의 의미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순위에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1순위 가운데 놓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어떤 것은 아무리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일지라도 생명은 주지 못해요. 그러나 이 안식일은 우리에게 생명의 안식일입니까? 시간 속의 지성소 하나님.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안식일 교인이기 때문에 평소에 매일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어쩌면 그 의미가 뭐예요?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갈수록 자꾸 이 세상과 타협하는 일이 많아지는데, 그리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마음 기도하시면서 더욱 결심을 굳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외모가 아니고 뭡니까? 내적인 아름다움이에요. 기독교의 희망이 그것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희망이 외적인 것에 있다면, 외적인 화려함에 있다면 그건 희망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내적인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를 보신다는 거예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모를 보는 거예요. 내모가 아니에요. 내모. 내적인 아름다움을,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 집을 보면 여러분은 아시지만은 겉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안에 들어가면 뭐예요? 참 멋지죠. 멋진 것 많죠. 실내 장식이 잘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게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날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뭡니까?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뭐하도다? 새롭도다.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우리 안에 지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이 세상의 평가와 전혀 다른 거예요. 오직 외적인 화려함보다 내적인 정신이 고상함과 순결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성경이 요구하고, 예언의 신이 요구하고, 선지자들이 그걸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돼야만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화라는 게 이유가 있어요. 그 성화된 이유가 뭐냐면, 성화라는 이유가 뭐냐면, 왜 성화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하늘에 가서 살 수 있는 어느 정도 품성 갖추고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갖춰야, 아니면 누가 갖춰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갖춰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처소를 예비하는 거예요. 적어도 남자가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될 때 순결한 모습으로 만나지 않습니까? 그 상태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편에서 우리의 안목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실 때 적어도 하늘에 갈 품성을 어느 정도는 뭐예요? 그 표준이 있어요. 하늘 가서도 우리의 품성이 변합니까? 변해요. 하늘에 가서도 우리의 품성이 영원히 뭡니까? 개발된다고 그랬습니다. 품성이 개발돼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한 적어도 하늘에 적합한 품성으로, 왜요? 의인들을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되잖아요. 천사들을 만나야 됩니까? 지금 천사들이 나타날 수 없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직도 우리는 뭐에 익숙하기 때문에? 예, 죄에 익숙하기 때문에 안 맞아요. 조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어도 하늘에 갈 사람들의 표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성화된 생애입니다. 성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적어도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뭐의 완성이라? 사랑은 뭐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완성이라 한 거죠. 자, 율법이 죄로 말미암아 깨졌기 때문에 그 율법이 다시 회복돼야 됩니까? 예, 다시 완성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 완성되는 단계가 바로 뭐냐면 성화예요, 성화. 예. 여러분, 성경은 정말 생명의 책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생명의 책입니다. 이 성경은 생명나무입니까? 그걸 정말 믿으십니까? 세상 그 어떤 교회는 그걸 안 믿을지라도 우리 교회는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 교인들은,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걸 믿어야 됩니다. 창세기에 있던 그 생명나무가 지금 여기로 내려왔으니까. 생명나무입니다. 그리고 생기의 책입니까? 생기의 책입니다. 죽은 우리들을, 이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성경은 생기의 책이에요. 영적 산소 호흡기입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숨인, 하나님의 하는 하나님의 호흡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입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록된.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 이 말씀이 거의 효력을 상실한 듯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이 능력이 뭐예요? 이 능력의 유효기간이 한참 지나버리는 듯한 그런 것을 보게 돼요. 효력을 못 느끼는 거. 도대체가 이적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치료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와서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이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도 많아요. 죄악에 관영해지니까 마치 뭐냐면 그 영향력이 반대로 뭡니까? 약해지는 듯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이 능력이 사라진 건가요? 아니죠. 예. 잘못 들으신 거. 예. 거기서 아멘 하신 게 아니에요. 예. 예, 그렇죠. 좋은 것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예. 정말 성경의 이 능력이 사라진 것이 아니죠. 여러분,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진영 가운데 있을 때는 효력이 없는 것 같더니 블레셋 진영의 그 법궤가 뺏겼을 때는 마치 효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뭡니까? 다시 그것을 뭐예요? 하나님께 돌려드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려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스라엘 진영에 있을 때는 이 법궤가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됐을까요? 그들은 그것을 왜 느꼈습니까? 그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씀의 권위를 믿는 믿음의 차이였어요.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뭐가 있다고요? 운동력이 있다고요. 권능이 있는데 그걸 믿는 믿음이 우리의 뭐예요? 믿음이 약하다는 것이죠. 그 말씀의 권위를 믿는 믿음이 믿음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손은 대는 자는, 이 성경을 접근하는 자는 분명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이루어져요. 백부장이 그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을 때, 당신이 내게 와서 하지 말고 그 말씀만 해주시면 내 하인이 낫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는 뭐를 믿었습니까? 오로지 뭐만 의지했습니까?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그 말은 그 말씀에 분명히 창조력이 있다는 거죠. 창조력이 뭡니까? 힘입니다. 파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은 분명히 내가 보기에 하나님 말씀인 것 같은데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분명히 즉시로 나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2000년에 하신 그 말씀이 죽은 말씀이 된 건가요? 그 능력이 감소된 것입니까? 효력이? 아니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이 성경을 손은 대는 자는, 성경에 접근하는 자는 분명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시체가 죽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살아나 버렸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의 표상이었습니다. 엘리사는 누구를 표상했습니까? 예수님을 표상했어요. 그러므로 죽은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시체 같은 사람이 그 엘리야의 몸에 닿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 닿거나 이 생명의 말씀에 닿으면 그는 분명히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성경에 친숙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 같은 이 인류, 죽은 시체가 되어버릴 것 같은, 그리고 되어버린 것 같은 이 인류에게 새로운 이념과 원칙이 넣어지지 않으면요, 어디에요? 이 중심에, 외모 말고 중심에 새로운 원칙이, 새로운 이념이, 새로운 사상이 넣어지지 않으면 그냥 시체로 남아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심히 무거운 책임을 지셨다. 인류의 원칙과 목적에 결정적인 뭐가 없는 한, 변화가 없는 한 다 잃어버림을 당하리라는 것을 그분은 아셨어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정적인 뭐예요? 이 원칙과 목적이 변화가 있어야 돼요. 새로운 원칙, 새로운 의의 원칙, 새로운 이념, 사상. 지금 이 세상의 이념 말고요, 여러분, 공산주의 이념이 있죠. 그죠? 그 이념 그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념, 새로운 이념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결정적인 변화가 없는 한 예수님이 이것을 생각하신 거예요. 대부분 다 멸망당할 걸 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형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 하나님 기도하는 것, 신앙하는 그 자체는 있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좌우됩니까? 좌우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직 그래서 열린 문입니다. 아직 이 성경은 열린 문이고 은혜가 열려 있고 구원이 열려 있습니까? 열려 있습니다. 정말 그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열린 문이에요. 구원의 문입니다. 열려 있습니다. 여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시작, 나는 예수께서 지성소에 계시는 때가 거의 끝나가고 있으며 그때가 아주 짧은 시간 지속될 것이기에 뭐를요?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 시간이 사용돼야 할 것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까? 제가 그렇게 많이 강조하도 또 강조하는 것은 지금 이 중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이 지성소에 중보하신 마지막 은혜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뭐를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 사단이 뭐가 있을 것입니까? 사단의 기만이 있습니까? 사단의 속임수가 있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데살로니가 후서에, 계시록 17장에 사단의 기만이 얼마나 이제 노골적으로 오는지요. 택하신 자들까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그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적을 베푼다는 것이죠. 치유의 은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사람에 의해서 치유의 행위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적이 베풀어집니다. 죽은 자가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목도할 수 있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은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어버려요. 그래서 쫓아갑니다. 그 사람을 쫓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단도 똑같은 동일한 모조품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것을 뭘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예, 당연히 말씀으로. 그러므로 뭐를 하라는 거예요? 왜 선지자가 이 말씀을 강조했을까요? 지성소에 있는 동안에 너희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 뭐하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의 기만에 유일한 하나의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속에 거하십니까? 장로님들 마음에, 집사님들 마음에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거하십니까? 뭐를 통해서 임하셔요? 성령을 통해서 임하셔요. 그렇죠? 성령은 그냥 임하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임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임하시죠. 결국 성령이 임하신다. 그 말은 뭐가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육이니 영이니 육은 뭐하니라?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 일은 뭐가요?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늦은 비 성령이 임한다 그러면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는 결코 이 늦은 비 성령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속에 거하셔요? 그분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성만찬 제기 때 살과 피를 마시면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뭡니까? 이 말씀이에요. 예수께서는 말씀하신다. 뭐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추종자들 속에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에 거하신다. 이것이 그분의 살을 먹고 마시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왜 선지자도 반복하는 줄 아십니까? 이 말씀들을. 그렇죠? 성경에 있는 대쟁투의 모든 말씀들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표현은 좀 다르지만 계속 반복하여서 우리에게 뭐예요?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뭐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이 뭐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에 거하시죠. 그분이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통하여 그분이 임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재하실 때는 말씀이 없이는 임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외면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산자가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마치 성령이 내게 임한 것처럼 느끼는 것은 그 착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화얏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 말씀을 떠나서 신앙하는 생활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런 말씀까지 표현되어 있어요. 하늘에 은혜의 호소를 뭐한 자에, 거부한 자의 관 곁에, 관이에요. 관, 입관할 때 그 관 곁에 서 있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도 봅니까? 그 사람 뭘로 보는 겁니까? 이미 시체로 보는 거예요. 시체로. 이미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은 시체로 보는 것입니다. 관으로 보는 거예요. 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호소를 거부한 자의 관, 그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뭐예요? 관이에요. 관. 이 얼마나 무서운 표현을 얘기한 것입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체가 되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 있지 말고 뭐 하는 거예요? 그 빛을 보고 살아라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셨습니까? 사셨습니다. 제가 지금 오랜 동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큰 심판의 날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예요. 자, 그 날에 서도록 준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날에 여러분이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 때 백성들은 뭐 한대요? 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 백성들의 주시는 기별이 뭡니까? 다 뭐 한대요? 다 졸며 잘세. 뜻은 미지근하다는 것입니다. 부자라 부유하지만 부족한 것을 안대요? 모른대요?
모르기 때문에 그게 예언적으로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교회에게 최면을 걸어버리니 사람들이 다 존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착각 속에 산다는 것이 나는 살아있다고. 그러므로 뭐 하라는 겁니까? 깨우라는 것입니다. 깨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뭐로 삽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아니, 떡으로만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여러분, 박해가 오거나 양심을 강요하는 때가 오게 되면 이 떡이 자신을 살릴 수 없다는 걸 그때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열심으로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사람이, 예수님은 떡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그랬습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재림을 정말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접근하셔야 된다 말입니다. 떡은 떡이고 내가 나가서 일하는 것은 일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뭐예요? 중심이 되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때가 보면 그 떡이 나를 살리지 못하거든요. 양심을 강요하는데, 박해가 일어나는데, 핍박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두려워서, 목숨이 두려워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과학이 성경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초라해지고 있습니다.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힘을 잃어가니까 초라해지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이 권능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권위를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마저도,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뭐예요? 말씀의 권위를 상실한 것처럼 힘이 없이 연약하게 살아가니까 뭐예요? 과학이 성경을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초라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인공지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인공지능. 근데 로봇이 요즘에 이 급속도로 발달하는데요. 이제 거의 실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급기야 AI 로봇을 만들어서, 이 에리카라는 로봇이에요. TV 뉴스 메인 앵커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정도까지 돼버렸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보세요. 이제 이 로봇하고, AI 로봇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패널로 나와서, 이 로봇이, AI 인공지능이라는 로봇이 나와서 패널로 참석해서 토론을 이어갑니다. 실제로. 여러분, 근데 이 인공지능의 이 로봇은 특징이 뭐냐면 3,000년간의 인간의 지식을 40일 만에 다 습득을 해버렸어요. 몇천 년간요? 3,000년간의 인간의 모든 지식을 단 40일 만에 다 습득을 했어요. 이제 뭐냐면 인간이 로봇을 만들었는데 이제 스스로 뭡니까? 이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학이 성경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을 찬양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과학의 높임은, 첨단 과학은 결국 사람을 높이는 것이고 인간의 존재를 뭐예요?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존엄성을. 근데 이 일이 미래가 아닌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DNA 칩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우리의 몸이 세포죠. 세포 속에 뭐냐면 유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예요? DNA가 있잖아요. 그 DNA 핵 속에 거기에다가 뭐를 심냐면 칩을 넣어요. 그 뭐냐? 그래서 DNA 칩이라고 칩을 만들어서 거기에 저장 공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슨 뭐냐면 이 서류를 저장하기 위해서 저장 공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USB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메모리 칩, 기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너무 많은 용량이 많으니까 뭡니까? 사람이 칩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는데 이것을 뭐냐면 우리의 살에다가 심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베리칩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만큼 뭐냐면 이제 뭐예요? 발달이 된 것입니다. 첨단 과학이 발달이 돼서 이제 더 이상 뭐냐면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DNA에다가 이 칩을 박아놓으면 모든 걸 다 저장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뭘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인간 자체를 인조인간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뭐예요?
실현 단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랩에서 다 지금 그것을 개발하고 있는 거. 여러분, 이런 움직임은 뭡니까? 이것은 과학 만능 시대예요. 인간의 퇴출을 예보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퇴출을 예보하는 것이에요. 이제 밀려나는 것이죠. 인간이 뭐예요? 인공지능하게 그 첨단에,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고 그 인간이 만든 것에 지배를 당하는 그런 놀라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발맞춰서 도덕적인 타락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여러분이 제가 뭐 그동안 알았죠. 계속 말씀드려왔던 거지만 동성결혼, 동성애 다 합법화돼 가지고 지금 전 세계 30 몇 개국이 다 이걸 받아들였어요. 거의 선진국은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미국에 대한 미래에 대한 미국의 이 세계의 미래가 있느냐,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청소년 중에 성소수자나 무신론자의 비율이 성인보다 몇 배가 더 높아요? 성인보다 3배가 더 많이 나타났어요.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성인보다 뭐를 더 억셉한다는 겁니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 이런 성소수자, 동성애를 인정하고 그게 뭐 어떠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무신론자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층에서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은 미래의 희망이라고 하는데 이 청소년들이 도덕적인 뭐예요?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더 부추기는 것입니까?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미국의 최대 개신교 단체인 장로교에서, 장로교에서 이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환영한다는 배너를 걸어놓은 것이죠. 앞장서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순결하고 원칙을 지켜야 할 교회가 죄를 방조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마저도 죄를 막지 못한다면, 그런데 이 뭐예요? 미국 개신교가 이 일을 방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우상을 누가 만드나요? 여러분이 대쟁투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타락한 개신교 단체가 짐승의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뭐냐면 그 사인이에요. 장로교회가 성경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뭐예요? 이런 일을 행한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징조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영적인 미래가, 미국의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재난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왜 재난과 재앙이 갈수록 늘어납니까? 이건 뭘 뜻하는 것이죠? 성령이 거두어주고 있다는 하나의 사인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면,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왜 지키라고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이해 아시죠? 자, 하나님의 계명을 얘기하지 마시고, 자, 이 나라의 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나라에도 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법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만약에 법을 지키지 않게 되면 무법, 천지가 됩니다. 이 세상이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않을까요? 예, 안전하지 않습니다. 힘이 있는 자가, 권력 있는 자가 뭐예요?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법은 정말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우리의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는 정말 법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 하나님의 율법 또한 마찬가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이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결코 우리의 영적인 안전에, 육적인 안전에 안전이 없어요, 더 이상.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게 되니까 죄악이 증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성령이 거두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뭐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까? 간섭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보호하는 건데,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건데, 사람들은 그 율법을 뭡니까? 발로 허무르니까 하나님께 더 이상 뭡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뭐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강요를 못 하시거든요. 네가 순종하면 내가 강요를 한다는 것이죠. 아니, 보호를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엄숙하고 중요하다. 하나님의 성령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세상에서 뭐하고 있다? 떠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난이 많아지고 도덕이 타락하고 재앙이 많아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성령께서 더 이상 이 지구를 떠나고 있다는, 간섭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습니다.
저 마음대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괜찮아요. 저 안 지켜도 상관없어요. 그것이 범죄예요. 그게 죄악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호하고 싶어도 그들이 원치 않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거두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세상에 떠나가고 있다. 세상의 형편은 위태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닥쳐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여러분 예언의 신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놀랍도록 경고하고 책망하고 견책하고 제발 돌아오라고 외치는지 호소하는지 몰라요. 우리를 깨라고. 제가 그런 말씀만 고른 게 아니에요. 저는 아침에도 성경 연구하고 예언의 신 보고 시간마다 보면 시간 날 때마다 보지만은 저녁 때도 이 말씀을 봅니다. 저녁 때도 보는데 어디 하나를 어떻게 놓칠 수가 없어. 제가 빨간 줄을 이렇게 이 성경을 보거나 예언의 신을 이렇게 읽을 때 보면은 줄을 치잖아요. 줄을 안 치는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피해야 할 지옥과 얻어야 할 하늘이 있다고 마음과 심령으로 믿는 사람이 많대요? 아니면 드물대요? 드물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왜 드문 것입니까 도대체? 드물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정말 드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세상에 안 믿어도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베드로후서의 말씀이 그래서 그래. 이 마지막 때 이게 바로 뭐냐면 마지막 때 세상의 형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신이 얼마나 극에 달하고 있는지.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뭐하는 자들 온다고요?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말하며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있대요 없대요? 어디 있느냐 약속이 어디냐. 그러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까? 안 믿는 것입니까? 안 믿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마지막 때 말세 때는 뭐가 충만한 것이에요? 불신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부족한데 잘 믿어도 부족한데 이제 뭐예요? 불신이 충만한 것입니다. 세상에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계시록 17장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온 세상이 뭐 있습니까? 뭘로 취한 것이에요? 그 포도주로 다 취해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들이 자신을 취했다고 말하면 취했다고 그럽니까? 아니면 안 취했다고 그럽니까? 저희 형님이라네. 제가 매형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얼마나 술을 잘 들으시는지 술 고래십니다. 주사도 많으셨어요. 그런데 취했다고 그러면 절대로 안 취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취해서 주사를 부리고 막 그러는데도 자기는 절대로 안 취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과 교회가 지금 그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취했다고 그러는데 뭐예요? 자기는 안 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취함이 하나님이 취하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사단이 의해서 취하게 한 겁니까? 사단이 의해서 취해진 거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뭐 했다고요? 취했다고요. 그런데 이사야 28장 7절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뭐를 친다고요? 옆걸음치며. 여러분 옆으로 가는 기어가는 게 뭡니까? 기죠. 개. 그죠? 바닷개. 예.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을 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려요.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쳐요. 영적인 지도자가 뭡니까? 옆걸음치는 것이 비틀거리는 것입니다. 다 포도주에 취해서 독주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실수합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난 월요일날 어느 집사, 윤 집사 그분이 돌아가셔서 장로교회 장례식을 갔다 왔습니다. 제가 다녀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나온 줄 아십니까? 천국 환송 예배예요. 장례식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장로교회 목사가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천국으로 보내버리더라고. 그럼 예수님 재림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보내버려요. 이상을 그릇 풀며 독주로 인하여 포도주로 인하여 뭐예요? 옆걸음치고 비틀거리는 거예요.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 실수를 보통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실수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과 영을 그 목사가 분리시키는 걸 제가 직접 목도했어요. 사람은 죽으면 바로 육체와 분리돼 가지고 환송된다는 것이죠. 원래의 곳으로 다시 돌려보낸다는 것입니다.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고 있어요. 취해도 한참 취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뭐예요?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진리께라고 자부하는 우리는 현실을 정말 직시하고 똑바로 바라보고 깨어 있어야 됩니까?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깨어 있으라 명령하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그렇게 깨어 있도록 하신 것입니까? 재림의 정확한 시간을 알지 못하니까 깨어 있도록 한 거예요. 만약에 날짜를 주면요, 그렇죠? 날짜를 해놓으면, 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때 여러분이 요즘에 스마트폰에 있지 않습니까? 보면 그런 기능이 있어요. 요즘에는 날짜를 기억하를 못하니까 어떤 약속 날짜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약속 날짜를 기억해 놓습니다. 메모리를 저장해 놓죠. 그러면 그때 가면 그게 뭘 가르쳐 주죠? 알람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이제 때가 됐으니 거기에 갈 준비를 하라고 알려줘요. 그런데 재림의 때는 뭡니까? 그 시기와 날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그 시기를 알지 못하니 항상 깨어 있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오심을 알 수 있다는 걸 알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노아도 경고를 받고 순종하였습니까? 노아도 경고를 받고 그 경고에 순종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롯도 기별이 임하자 천사의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 경고에 유의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기별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기별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경고를 받고 주의를 받습니까? 예. 자, 경고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 기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구원을 받았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경고를 받았다. 다가오는 멸망의 징조를 바라보고 그 도성을 피한 자들은 멸망에서 뭐 할 수 있었다고요? 벗어날 수가 있었다고. 이미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경고를 해 주셨어요.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그래서 그 제자들과 그 다른 사람들은 그 경고를 뭡니까? 경고를 주의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에 임할 멸망에 대한 경고가 뭐 있어요? 주어져 있습니까? 주어져 있어요. 우리에게도. 경고에 주의하는 자들은 뭐를 얻을 것이라?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바로 그 경고. 그 경고와 기별이 임하면 그 경고에 유의하는 자는 분명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역대하 20장 20절에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경고의 서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순종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연애신에 있는 모든 이 말씀은 선지자의 마지막 기별이에요. 기별이 임할 때 그들은 그 순종하여 롯도 그랬고 뭡니까? 노아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리하였고 이 마지막 미말에 사는 저와 여러분도 뭡니까? 그렇게 해야 될 때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경고는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인 것입니다. 제발 살라. 제발 살라.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사단의 기만에 넘어가지 말라고. 그것이 바로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한가하게 기다리지 않아요. 깨어있는 사람은 한가하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십자가를 매일 바라봅니다. 그런 사람은
죄의 습성을 버리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 간구하십니까? 나의 죄된 결함을 간구하십니까? 간구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은 십자가를 매일 바라보면서 자기의 죄된 습성을 버리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순결을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품성이 변하기를 원하시죠? 정말 순결한 품성을 가지길 원하시죠? 예, 힘내세요. 마지막 힘을 다하여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라톤의 거의 뭐예요? 그 끝에 다 온 것입니다. 여기서 체력이 약해져 가지고 넘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의 순결을 원하고 영혼에 대한 부담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런 사람들은요, 깨어있는 사람들은 여기 아들을 잃은 한 노모가 있습니다. 70대 노모인데요, 아들이 3년 전에 가출을 했어요. 요즘에 미국에 가출해서 실종된 자녀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인들도 그 중에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실종된 아들을 바라보고 아직까지 변함없이 이 아이를 잊을 수 없는 이 어머니의 마음이 사인이 담긴 것입니다. 3년 전에 실종됐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죽어서도 이 아이를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이 아들이 돌아오기까지는 죽을 수도 없고 죽어서도 못 잊을 거란 것이에요. 그래서 외출할 때는 뭐냐면 쪽지를 거기다가 문에다가 붙여놓고 간대요. 왜요? 이 아이가 혹시 뭐 할까봐, 돌아올까봐, 이 아이가 돌아올까봐. 여러분, 아이가 혹시 가출하거나 실종돼 버리면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단 한순간도 뭐예요? 편할 마음이 없어요. 내 자식이 집에 없는 한, 그 얼굴을 다시 볼 수 없는 한, 그 얼굴을 보기까지는 내가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실종된 이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잃어버린 이 지구 하나가 하나님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뭐를 두었다고요? 이 어미가 쪽지를 문 앞에 두고 온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열린 문을 두신 거예요. 열린 문. 이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입니다. 언제든지 이 아이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저 세상에 있는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발을 뻗고 주무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분의 사랑을 아는 자의 믿음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죠? 하나님 얼마나 크게 우리를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지 아시죠? 아들을 아끼지 않냐시고 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받은 자는 그 사랑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빚진 자치죠. 우리는 정말 빚을 많이 진 자입니다. 너무 큰 사랑을 받았어요. 이런 사랑을 우리의 행위로는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는 분명히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에 그 사랑을 갚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선을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숨까지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갚아져요, 안 갚아져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죽으심은,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로 갚으라고 죽으신 게 아니에요. 사랑이란 그저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죠. 도무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여기 하나 더 보십시오. 이 아들이 있어요. 이 어미는 자식이 3명입니다. 어린 자식이 3명인데 미혼모예요. 근데 막내가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가 신장과 장이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의 신장을 적출했어요. 떼냈어요. 그리고 간도 망가져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뭡니까? 간과 신장을 이식받아야 되는데 이 어미로서 어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식은 자기의 몸인데, 부모는 여자는 약하지만 뭐예요? 어미는 강하거든요. 이 자식을 위해서 그거 한 일이 뭐예요? 신장과 간을 다 떼어줍니다.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부모에게 있어서는 그 모성애는 그냥 모성애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왜 이 부모는, 여러분, 다섯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잖아요. 이 아픈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참 희한해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어. 근데 그게 사랑인 걸 어떻게? 그건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란 말이죠. 이 잃어버린 자식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은 내 몸을 바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모성애 하나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모성애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빈약해요. 그 사랑을 설명하기란.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 무엇인 줄 깨달은 그 바울과 요한은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그도 이렇게 표현밖에 못했어요. 그 사랑이 너무 컸는데 그 사랑을 뭘로 표현할 길이 없어. 그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적절한 단어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죠. 자기가 받은 사랑이 그 빛이 너무 컸어. 하나님이 이런 큰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형제와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뭐 한다고요? 내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뭐를 받기를 원합니까? 자기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깨달은 다음에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끊어질지라도 내가 영혼들을 위해서 살겠다고.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결국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흩어져서 선교사 활동을 하고 있는 정말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일하고 있는 남녀 종들은 정말 훌륭한 백성들이에요.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들을 통하여 이 천국 복음이 지금 증거되고 있으니까요. 인도에서도요, 아프리카에서도요, 그렇죠, 중동에서도, 정말 미얀마 같은 그런 곳에서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이, 그 사랑을 깨달음부터 자기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저는 사도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했을까 궁금한 게 아니에요. 어떠한 사랑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았기에 그런 정신과 마음을 가졌을까? 전 그게 궁금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의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 백성이 되길 정말 원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포도즙 틀에 걸어가는 그 험한 길일지라도 간단 말입니다. 사랑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어떤 험한 것도 어떻게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까? 넉넉히 이길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이 사랑에 취하는 이 사랑에 정말 푹 빠져도 부족할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평생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취하는 시간에, 평생의 시간을 여러분 투자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마지막 때, 정말 마지막 때 그런 인물을 찾으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품성을 대변할, 온전한 사랑을 증거할, 나타낼, 그 사랑에 매료돼가지고 자기의 온몸을 바칠 만큼 그런 그릇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구약과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마지막 미말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정말 큰 강줄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인격을 수여한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한 사람을 제가 뽑자면 바로 다윗 같은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 2절에 이제 말씀 끝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자와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누구한테 모였어요?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와 함께한 사람이 400명이나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다윗의 주변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까? 다윗은 어떤 인격과 어떤 품격을 가졌길래, 어떠한 정신과 신앙의 정신이 있었길래 그에게 모여드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이때는 왕이 됐을 때입니까? 아니면 허접할 때입니까? 그에게 힘이 있을 때예요? 권력이 있을 때입니까? 아니면 그러지 않을 때입니까? 그러지 않을 때예요. 다윗이 이때는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올 때는 다윗이 쫓길 때입니다. 도망자일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한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을 위로한 것이 아니라 그가 다윗에게 와서 다윗에게 위로를 받은 것이었죠. 왜요? 그는 어떤 품성을 가졌길래, 어떤 품성의 인격을 가졌길래, 어떤 사랑을 가졌길래 그에게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온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재림교회입니다. 진리교회입니다. 남은교회예요. 특별히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사랑을 많이 소유할 백성입니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죠. 그러면 이 재림교회의 품격을 보고 모여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옵니까? 우리 개인에게 모여드는 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보고 우리의 품격을 보고 우리의 인격을 보고 모여있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쫓길 때예요. 도망갈 때예요. 힘이 없을 때예요. 그가 동굴에 가서 도망갈 때입니다. 그런데 그의 가족이 오는 것은 상관없어요. 왜? 가족이니까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온 사람들이 누군지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환난당한 자가 왔고요, 빚진 자들이 왔어요, 원통한 자들이 왔습니다. 그 중에 400명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600명이 합쳐집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보니까 모여든 사람들이 대부분이 뭐냐면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아픈 사람들이었어요. 빚진 자들이었습니다. 원통한 자였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습니다. 기득권자들이 아니었어요. 기득권 세력도 아니었고 힘 있는 자도 아니었고 권력을 가진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 그 다윗에게 모여들었을까? 왜 모였을까요? 그에게, 다윗에게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느꼈길래 사람들이 그에게 왔을까? 자기도 위기에 처해 있는, 다윗도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무엇을 위로받고자 왔을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다윗은 뭐예요? 품격이 있었습니다. 신앙적인 인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희생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자신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만큼. 그러니까 다윗에게 오면요, 마음이 편했단 말입니다. 그 사울 왕이 주지 못한 그 마음의 위안을 받았어요. 그리고 인격이 됐습니다. 저 사람에게 가면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어, 영의 양식을 얻어먹을 수 있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지금 우리가 그러지 못할지라도 미래에 그런 마음으로 준비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품격을 보고 달려올 사람들, 모일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품격 있는 인물을 정말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다윗이 있잖아요.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갔을 때, 도망갔을 때 그 신분이 뭡니까? 도망자였어. 또 도망자예요. 왕이었는데도 뭐냐면 구테타로 말미암아 도망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힘이 없을 때, 세력이 없을 때 한 사람이 붙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이때라는 사람이에요. 이때라는 사람이,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은 사생하고 종도 그곳에 함께 있겠나이다. 오늘날 배신이 충만한 때, 배신이 편만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배반이 편만한 때 살고 있습니다. 등을 돌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영적인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라는 사람은 다윗이 도망 나갈 때 그와 함께 같이 간 거예요.
다윗에게 어떤 품성을 보았길래, 어떤 신앙을 보았길래 그와 함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는 어떤 그릇입니까? 어떤 품격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까? 여러분을 옹호해 줄 만한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나의 인격을 보고, 나의 품격을 보고, 나의 신앙 때문에 여러분의 옹호해 줄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건 우리의 정말 숙제인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숙제이면서 우리 재림교회의 숙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위기 때 내 주변에 모여들 사람이 있을까? 아니면 홀로 남겨질까요?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매력적인 품격을 갖추면, 그릇이 큰 사람이면, 그리고 특별히 영의 양식을 가진 사람이면 우리에게 모여들 것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이시여, 마지막 끝날에 육적인 혈육 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교우 관계가 다 끊어져요. 이제 우리의 혈육 관계, 육적인 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오로지 뭐만 남습니까? 영적인 관계, 영적 품격을 가진 사람들 앞에 모여서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 다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해서 품격 있는 신앙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여러분에게 모여서 하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